주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등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73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 주제의 맥락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살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 33장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까지 모세와 하나님과의 신인의 대화 속에서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될 최후의 안전지대는 여호와의 성품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또 지난 시간에는 그 여호와의 성품이 어떠한가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서 이 부분을 정리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냥 은혜를 받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이 나이에 너도 하나님께서 공부할 은혜를 주셨구나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소 어렵지만 정리를 해두면 기독교 신앙, 즉 우리가 서 있는 정통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조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오간 신인 대화 그 두 번째 시간까지 살피면서 패역하고 믿을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붙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실하고 또 부족하여도 여호와께서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향하여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여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당신의 성품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은 우리 죄를 그냥 좋게 타협하여 넘어가는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그대로를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에게 대신치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 죄의 값을 받아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변함없는 여호와의 성품은 어디에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날까요? 그리스도의. 우리가 이제 성경을 깊이 있게 읽고 공부하고 스펙트럼이 넓어지면 십자가를 볼 때 고난받으신 주님도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는 뭐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향하여 그 변함없는 성품으로 서기 위한 여호와의 성품이 얼마나 처절하게 강력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대할 것은 여호와의 뭐라고요? 성품.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대할 수 있는 성품이 무엇인 것까지가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끝난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의 문제가 남아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나는 나다. 그러니 오늘 나로 비친 내 모습은 내일, 모레, 영원 하나님의 보좌의 심판 앞에까지도 너를 향한 그 성품은 영원할 거야. 나는 나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장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토록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를 다 진멸하고 모세로부터 새로 시작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너희는 가나안으로 올라가되 나는 너희 가운데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이스라엘과 거리두기를 하셨는지, 뿐만 아니라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3천 명이나 죽어나갔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를 향하여서 여호와의 성품이 계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여호와의 성품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인도하신다. 설교 시간대마다 들었어요. 하지만 정작 우리 현실은 더 아프고 더 복잡해졌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도움을 구해도 우리의 상황은 더 깊어지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욥처럼 묻지요.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무엇이길래 나를 관역으로 삼으시고, 천지의 주인께서 나라는 존재가 죄 좀 지었다고 당신께 무슨 해가 된다고 나를 향하여 괴롭히기를 이토록 정성을 다하십니까? 라는 질문.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내 삶을 이토록 처절하게 몰아붙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 생활을 해나가면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다라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확인되는지,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관해서 보려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라는 모세의 요청에 여호와께서 곧바로 대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방식을 먼저 제시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낯선 것도 아니에요.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요리사가 직접 나와서 요리에 대하여 설명하고 먹는 방식까지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왜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만 앉아 있는 건가요? 예.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답을 주시기 전에 그 답을 전달하시는 방식을 먼저 설명해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질문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인자심이 영원하도록 변함이 없는데 왜 정작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잘 경험하지 못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선제적 대답이 뭐냐면, 내가 너를 향하여서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달되는 방식에 대해서 네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전달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뭘까요? 19절 이하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도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들어온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성품이 전달되는 방식을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니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성품이 전달되는 방식을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이 본문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 해석이 뭐냐?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손으로 모세의 눈을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정확한 해석이에요. 하지만 1차적인 해석도 맞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는 이 방식은 기독교의 계시, 자,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을 스스로 펼쳐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다, 그죠? 그러므로 이 방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는 방식인 동시에 기독교가 어떻게, 기독교의 계시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되는가에 대한 방식에도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 직접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직접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질적으로 차이가 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우리가 독특한 언어를 붙여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면 간단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섭리의 특징을 가지고 계시다. 섭리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의 지성, 우리의 시력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앞서서 일하신 하나님의 등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거의 교과서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요. 본문 1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이 얼마나 가진지는 모르겠어요. 비트코인에 올인해봤습니까? 얼마나 가지는지는 모르겠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가진 그 모든 것을 어떤 것? 선한 것을 우리 앞에 틀림없이 지나가게 하신다. 이게 첫 번째 섭리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자신이 가진 모든 선한 것을 우리 앞을 지나가시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없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안 볼 뿐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이 아니라 언제나 나중에 확인된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나 나중에 확인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지금 무엇만 보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중에 보이고 지금 당장은 고난과 아픔, 상처와 배신, 억울함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자, 변함없는 사랑으로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인도하실 것입니까? 약속의 땅에 인도하실 것이지만 지금 당장은 언약의 파기와 위협과 채찍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점에서 오늘 좀 복잡한 이야기를 중세 천년이 지나면서 가장 위협을 받았던 게 뭘까요?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 갈수록 더 믿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유일한 권위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세 청년의 마지막에 가보니까 성경의 권위가 바닥을 치더라. 그렇게 다시 회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에 오직 성경이라는 가치를 다시금 세워놨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50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 또다시 뭐가 추가를 할까요? 성경의 권위가 또다시 추락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무이한 권위의 계시로 주어졌지만 여기에 인간의 권위, 체험이 삽입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바닥치기 시작했어요. 섭리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반드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즉 다른 말로 그분의 계시가 우리에게 적용되고 작동되는 방식이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청교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소중한 믿음의 내용이었지만 오늘 한국교회 성도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1, 2년 봤습니까? 3년이나 봤는데 제가 예수를 1, 2년 믿었겠습니까? 50년이 넘깁니다. 한국 기독교 신앙의 가장 맹점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거의 없다. 그분의 등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하신 일을 묵상하고 확인하는 침묵의 신앙이 아니라 마치 자판기에서 음료 뽑아내듯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게 바로 죄송합니다. 한국교회를 비롯한 세계교회의 특징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계시, 그분이 하나님의 계시를 작동시키는 섭리에 대한 이해, 또 계시와 섭리의 관계성에 대한 이 차이 때문에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오직 성경으로 들어왔던 정통한 개혁교회와 하교단 또는 초교파 선교단체와 지금도 우리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제가 고신대학교 다닐 때에 나중에 총장님이 되셨는데 김성수 교수님께 찾아가서 저도 이런 훈련을 좀 받아볼까 하는데요. 교수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라고 버럭 화를 내면서 가장 정통한 교육을 받고 있는 놈이 뭐 하려고 사이비를 배우려고 이러더라고요. 특정한 단체 이름을 언급하는 게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밝히진 않겠습니다.
전 세계에 지부를 둔 세계적인 선교단들 중에서 유난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강조하는 단체가 있어요. 자, 오늘 제가 공부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공식 가치, 정체성 홈페이지 딱 가보면요, 두 가지 차원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Hear God's voice,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 다음에 Do what you hear, 들은 대로 행하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들은 대로 행하라. 물론 홈페이지에 보면은 성경의 명령을 강조하기도 해요. 하지만 더 많은 것을 강조한 게 뭐냐면 일상의 순간순간 들려오는 하나님의 내적 음성을 듣고 들은 대로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기독교 계시론이 심각하게 훼손되면서 마치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 내지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을 해요. 이토록 많은 말을 하면서도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자신감과 교만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신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감이 차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나는 틀리지 않아 라는 자신감이고, 너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도 못 들어? 는 교만일 수 있어요. 조금 어렵지만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장로교회는 신학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인데요. 이 개혁교회는 1517년 종교개혁과 함께 오직 성경이라는 기치 아래서 이 천년의 로마 가톨릭과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이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계시에 있어서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를 가진다. 하나님의 계시는 뭐밖에 없다? 오직 성경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06년 LA 아주사 거리에서 시작된 성령운동과 함께 이 계시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집회 중에 내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 즉 계시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더 세련되게 다듬어진 것이 바로 1990년대에 일어난 신사도 운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크게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개혁교회, 즉 우리가 서 있는 장로교를 비롯한 침례교, 성결교 같은 우리 개혁교회는요, 이 계시에 관하여서는 이미 우리의 신앙인 공적인 신앙 고백에 정확하게 진술을 해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1장 1절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구속사 중에서 여러 때 여러 방식으로 자신과 뜻을 계시하셨다. 그러나 교회를 보존, 확립, 위로하기 위해 그 계시를 전적으로 기록에 맡기셨고, 그 결과 성경은 가장 필요해졌다. 과거의 옛 방식들은 이제 그쳤다. 이게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가 공통으로 고백하는 계시론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식으로 계시를 하셨지만 이제는 그의 교회를 보존하고 확립하고 위로하기 위해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적으로 기록하셨고, 그 결과 성경이 유일한 계시의 권원이 되었다. 과거의 옛 방식들은 이제 그쳤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라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욱 분명히 해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계시와 섭리와 조명의 관계. 오늘 이것을 잘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헷갈리지 않으십시오. 자, 우리 개혁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을 쓸까요, 안 쓸까요? 우리도 씁니다. 하지만 세 가지 범주에서만 사용해요. 첫 번째 범주는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1장 1절에서 보았다시피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 새로운 계시를 덧붙이면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왜? 성경의 충족성 때문입니다. 성경의 충족성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자동차가 없었어요. 신호등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운전할 때 몇 킬로를 달려야 될 것인가? 전혀 성경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치면 내가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신호를 지켜야 되는가에서 충분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충족하게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벗어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안 돼도 될 만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충족시켜 놓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개혁교회의 믿음이에요.
바로 이런 이유로 해서 개혁교회는 언제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성을 듣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행적 계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든 안 듣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이미 계시가 주어졌어요. 성경입니다. 이게 선행적 계시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설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의 조명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 어머니가 우리는 이제 찬장이라고 했죠. 그 찬장이라고 했나 뭐랬습니까? 부엌을 뭐랬습니까? 기억이 안 난다. 예? 정지. 예, 예. 거기에서 이렇게 문만 열면 바로 방이 나오는 그런 집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자고 있는데 뭐가 딸깍딸깍 소리가 나길래 우리 어머니가 뭐 맛있는 거 마시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가 들어오는 순간 시간을 보고 가서 마셔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들어오신 시간 그리고 누워있는 시간 계산해서 설쩍 일어나서 찾아보다가 마침내 찾아서 따라서 마셨어요. 뭘 마실게요? 간장을 마셨어요. 제가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특별히 재미없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밤이라서 모르는 거예요. 뭔가가 새롭게 왔지만 깜깜하면 그게 뭔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목사가 아무리 잘 풀어서 전달하여도 우리의 깜깜한 마음에 성령이 불을 비추시는 이 조명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령이 조명하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도연아 나한테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게 곧바로 자기 말로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계시로 알아듣는 것은 조명의 은혜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두 번째 범주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할 때의 세 번째 범주가 뭐냐? 우행적 계시 확인이라는 건데요. 이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우행적 계시 확인. 이 말은 따라오는 계시를 확인한다는 뜻인데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자기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시편 105편 17절 18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 여기에서 요셉의 삶을 시편 기자가 발에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그리고 히브리어 본문의 가장 직역에 가까운 번역을 한 YLT 번역서에 보면 그의 혼이 꿰뚫렸다 이렇게 표현을. 단순히 몸이 꿰뚫렸다는 것이 아니라 혼이 꿰뚫렸다. 한마디로 넋이 나갔다. 오늘날 말로 멘붕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요. 억울한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함에 대한 요셉의 해석이 전혀 없어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두고 요셉의 침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해석을 달고 싶어도 달 수가 없는 게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성경 계시가 어떻게 역사적인 점진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배웠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왜 자신을 그렇게 언급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언약 문수에 사인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땅의 약속, 민족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이삭에게도 하고 야곱에게도 하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언약 문수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언약 당사자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도 하시고 나타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요셉의 때 가보면 어린 시절 꿈 한 번 딱 꾸게 하고 나서 한 번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계시의 과정이 완전히 바뀌어요. 근데 창세기 45장 5절에 가보니까 요셉이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입에서 정말 놀라운 고백이 나왔습니다.
분명 형들이 팔았는데 아닙니다.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떡 굽는 관은, 술 맡은 관은, 바로의 꿈,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멘붕이 될 정도로, 넋이 나갈 정도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는지도 모른 채 억울하게 상처 있고 고통받는 그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단 한 번도 요셉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뭐 하기 시작하냐면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형들이 팔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팔았습니다라고 해석을 해요. 보디발의 아내의 짓인데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해석을 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겉으로 못 지게 붙이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후행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뭘까요? 섭리입니다. 기독교의 참된 영성은 즉각적 신비체험이나 응답을 통하여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지나가신 자리를 읽어내는 해석의 겸손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자신감도 생기고 교만하기도 해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그때는 안 보였는데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고 성질머리도 살아있고 막 살아있는 거 나를 이리 밟고 저리 밟고 이리 뒹굴고 저렇게 뒹굴게 하시더니 어느 순간 비로소 나의 자아가 붕괴되고 부인되면서 내가 지나온 삶을 해석해 볼 때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해석을 통한 겸손함. 이게 바로 우리 개혁교회가 말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는 방식. 정리를 해보면 다시 한 번 더 이 그림이죠. 개혁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말합니다. 세 가지 범주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경의 유일무이한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계시이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펼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규범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뭐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성경입니다. 목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내가 해석을 해주지만 해석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이 조명함으로써 받아들일 때 제가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화려하고 아름답고 눈물 흘리고 감동 있게 전하여도 그거 전부 필요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 번째, 아무리 성경을 펼쳐놓고 말해도 목사의 개인적인 말은 아니라고 방금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규범적 하나님의 계시, 즉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는 성령님의 뭐가 있었습니까? 조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섭리입니다. 지금 당장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해석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해드릴게요. 성경에 나오는 규범적 하나님의 음성, 성령이 나에게 내적으로 전가하시는 조명,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섭리의 질서가 깨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등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틀림없이 착각하게 돼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기독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길을 보여달라, 문제를 해결해달라, 응답을 달라 라고 부르짖고 그 응답을 신기롭게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선행적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지? 걱정하지 마. 네가 병이 들고 네가 죽음의 순간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더라도 나는 나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진실과 인자가 많은 하나님일 거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음성으로 선행적으로 우리는 계시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붙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해석되지 않는 수많은 불합리한 일들, 상처받는 일들, 억울한 일들, 고통받는 이 모든 일들조차도 결국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모든 선한 것으로 나를 이끌고 계시고 마침내 나를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하여서 나를 인도하고 계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섭리, 그분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 기독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를 성품과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여러분의 인격적 결단이 없어도 가능해요. 바다가 반으로 갈라지니까 어찌 안 믿겠어요? 기적은 인격적 결단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흔들려요.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확신, 그분의 성품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섭리를 믿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믿음이 있느냐라는 질문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섭리를 믿고 인내하느냐 라는 질문이며, 동시에 나를 향하여 언제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성품을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지금 당장 얼굴을 보여달라 소리치며 즉각적 계시를 끌어내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운 신앙이 아니라 반석 틈에서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충족하게 가진 존재들이에요. 이 두꺼운 성경이 전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짓말이에요. 똑바로 읽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는 거.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행적으로 계시하셨고 성령을 통하여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시간마다 되짚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못 마치겠습니다. 이 개혁교회의 섭리를 한마디로 정리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시는 앞에서 붙들고 섭리는 뒤에서 읽는. 조금 전에 밝혔죠. 앞에서 붙드는 계시가 뭘까요? 선행적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뒤에서 읽는 섭리가 뭘까요? 도행적 계시, 아까 섭리였습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서 선행적 계시를 확인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간을 두고 해석하는 섭리,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오늘 직접 모세에게 설명해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위에 시가 전달되는 기상이나 항해, 공학에 가면요, 미래를 예측하는 만큼 중요한 것이 과거를 다시 맞춰보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하인드 캐스트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담배를 이제 우리가 피보면 또 안 피는 것처럼 하고 있네요. 담배를 피보면 담배 연기가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흔들하면서 퍼져버리죠. 이 흔들하면서 퍼지는 이 특이점을 누구도 계산하지 못해요. 앞으로 슈퍼 컴퓨터, 양자 컴퓨터가 나도 이거는 계산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수학적 값은 나와 있지만 그 수학적 값의 변수를 일으킨 게 수만 가지가 넘게 돼요. 옆에서 누가 훅 불 수도 있고 바람이 어떻게 움직이도 몰라. 수만 가지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연기가 어느 순간 흔들려서 사라지는 것을 아무도 계산하지 못합니다. 날씨 변화도 그래요. 그 수많은 다변한 이 날씨도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연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지나간 날씨 데이터를 쌓아서 분석하고 통계를 내면서 날씨의 궤적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비 안 온대 하고 나갔다가 비를 맞아요. 예측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고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하필 그때 사기꾼을 만났는지, 왜 나는 암에 걸렸는지, 나의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은 이토록 어렵게 되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현실을 지나가면서 정말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셨다라는 사실을 해석하며 항복하는 순간이 오시 와요. 기독교 신앙이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것은요,
즉각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자신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나간 삶을 하나씩 되짚어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신 일들을 해석하고 그 해석에 항복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러셨군요.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는 진짜 기독교 신앙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좀 전에 배웠죠. 하나님의 성령이 빛을 비추시는 조명을 하시면 알아듣게 되어지고 또 이해되게 해주고 행복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토록 사랑하신다 말하면서 왜 그 사랑이 기쁘게 와닿지는 않을까?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길래 우주의 창조주께서 내가 죄 좀 지었다고 뭐가 그리 손해볼 게 있다고 나를 그토록 정성을 다하여 괴롭히실까?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하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앞을 지나가는 것은 여호와의 모든 선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아니라 우주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여러 번 앞서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일을 시간이 지난 후에 그분의 권능을 읽어내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렇게 거칠게 하셨는가를 해석하고 이해하게 돼요.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미 지나갔는데 말할 때마다 김장로, 이 목사 계속 튀어나와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직도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형들이 팔았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형들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내 인생을 붙들고 목적한 대로 이끌어가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동원된 사건이지 결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가진 곳으로 이끌어내기 위하여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형들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한 거 아닙니다.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로의 꿈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받아내셔야 될 항복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된 자리에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해석하고 항복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불교로 많이 청년들이 간다고 그러죠. 조용하기 때문이래요. 왜 기독교가 싫으냐? 시끄럽기 때문이에요. 교회 가서 찬양 크게 하고 이게 아니라 앉아서 나오는 내용들이 너무 시끄러워요. 공감이 안 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지만 나는 들리지 않는데 뭐. 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나는 삶이 그렇지 않은데 뭐. 지는 병 나았다고 외치는데 나는 여전히 아픈데 뭐. 진솔하고 힘이 있고 강력한 신자의 삶은 이 모진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모든 선한 것으로 앞서가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씩 읽어내는 것입니다. 형들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그때 그 사기꾼 때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구나. 그때 내가 손해보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기독교 신앙은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영광이 아니라 여호와의 등을 보며 그분의 일하심을 해석하는 해석의 겸손함입니다. 기독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충분하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종교개혁교회에 그토록 피를 흘리며 싸워왔던 유일무이한 성령의 권위를 두고도 500년이 지나니 자신의 권위, 자신의 해석, 자신의 체험이 더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잃어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충족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선행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듣도록 성령이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가 가진 계시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전히 해석되지 않고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모든 지경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게 하는 은혜가 틀림없이 주어질 거예요.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이 어려운 문제를 돌파하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당하고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섭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마지막까지 여호와께서는 자비롭고 내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 틀림없이 서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도 역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심의 모습이에요.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읽어낼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남자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같은 자식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나는 왜 이 자리에 앉아있고 나는 왜 이 말씀을 듣고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뭐 하려고 이렇게 하고 계셨는가? 하나님의 계시를 읽어내고 그분의 섭리를 확인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수많은 사건이 남아있고 수많은 일들이 남아있고 수많은 시간이 남아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선한 크심을 우리가 꼭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